저는 비기독교인과 연애 중인 청년입니다. 이제 곧 여자친구와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. 얼마 전부터 여자친구가 계속 사주 카페를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런 곳에 간다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, 그렇다고 기념일인데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,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보냅니다. 노크토크 식구들, 기독교에는 점을 보면 안 되나요?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하. 네, 노크토크에 물어봐. 오늘의 질문은 기독교인은 점을 보면 안 되나요? 입니다. 우리 식구분들 중에는 사주 카페나 혹시 점 보는 곳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까요? 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. 그래서 네.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20살 때 그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기독교인 친구가 기독교인인 저에게 네.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다. 이 사람이 과연 타로 카드를 통해서 나에 대한 존재를 맞출 수 있는지. 왜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좀 방탕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순전하고 정말 빛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의 약간 비슷한 예, 저는 저희 왜 떨어? 왜? 저는 그런데 친구는 이제 궁금하다 갔었는데 근데 그 타로를 봐주시는 분이 저는 아직도 현명하다고 생각해요. 딱 타로 카드를 3장 뽑으라고 했는데 그걸 딱 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사실 점은 필요가 없다.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한테 효도하고 지금 대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학점 잘 받아서 좋은 데 취직하면 그게 최고의 성공이다. 그분 그 레파토리 아니야?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죠. 그분이 어머니 아니셨나요?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엄마 친구 아니에요? 엄마 친구일 수도 있어요. 그것도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무속인을 찾아가시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 깊은 얘기일 수도 있고 장난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무속인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. 오 진짜. 아들 교회 다니잖아.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아들 교회 다니는데 왜 왔어라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은 이제 가진 않아요. 왜냐면 네네. 아들이 또 기독교 방송 MC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가긴 좀 그렇다고. 그렇죠. 근데 아무래도.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셨어요. 엄마가 보면 안 될 텐데. 아,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.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았죠. 옛날에는 신문에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있었다고요. 개성말량주의. 네, 맞아. 그래서 그런 뭐 몇 년생 뭐 그거 나오고 막 그런 것도 못 보게 하셨어요. 그 제 주변에 이렇게 명리학 공부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분들이 또 사주를 이렇게 보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 태어난 일시는 전 국민이 다 아나 봐요. 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가지고 찾아다가 이렇게 너는 뭐다 이렇게 인기하고 상관없이 제 남편한테 물어봤거나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사실을 들은 적은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이제 하다 보면 예능이나 예능 교양 쪽에서 한때 이렇게 사주 보시는 분들, 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럼 이제 출연자들한테 생년월일을 이제 물어보고 일시만 좀 물어보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대답을 했죠. 그랬더니 정말 점 뭐 이렇게 사주 이래서 막 보는 거예요. 사주를 봤는데 전 그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 왜냐면 제가 관상이나 사주 같은 걸 보면 그렇게 관운이 있대요.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한때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가 관에 들어갈 뻔했잖아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래서 그거 말고는 별로 맞은 게 없어요. 별로 맞은 게 없어요. 하느니 그거였어요?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가볼 일이 없죠. 우리 윤성 전사님과 비슷하게 저도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전혀 이제 그런 것을 관심도 없었고. 관심도 없었죠. 그렇죠. 뭐 들어본 적도 없고.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. 흥미삼아 사주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공부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호기심 삼아 좀 물어본 적도 있고 저 말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네, 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. 그렇죠. 뭐 이렇게 재미삼아 한 적은 있는데 집 인형 만들어주신 뭐 거 아니에요?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마치
그 사주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럼요. 재미삼아 물어본 적이 있고. 아 다들 마음이 네. 쓰여가지고.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. 네. 이렇게 명리학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점이 아니라 통계를 중심으로 그렇죠. 한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진위를 떠나서 사실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꼭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호기심을 갖는 아주 묘한 존재가 그 점이나 사주가 아닌가 싶어요. 맞아요.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저의 그런 상황들을 맞추는 프로그램에 제가 말했던 것 중에 거짓을 찾는 뭐 그런 거였었는데 한 분 빼놓고 뭐 그걸 찾아내시긴 했어요.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무속인 분께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저한테 진짜로 저한테 용하시네요 그분. 네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.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같이 했던 분인데 네.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이분은 귀신을 이렇게 모셔서 하는.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오면 십자가가 보인대요. 십자가 딱 보인대요.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제가 한동안 어떤 연구를 했냐면 점과 상담의 차이. 사람들은 점과 상담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가지고 그러면 이 실제 점도 보고 상담하는 사람도 찾아야 되지만 실제 그 점을 봐주는 무당도 좀 찾아가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마침 제 친구들 중에도 무당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무당의 소개를 받아서 다른 무당들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몇몇 분들 중에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체험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긴 계신데 그러나 그 이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궁금하시죠? 네. 곧 나옵니다. 언제요? 커밍스. 네, 그럼 이제 질문자의 답변을 해드릴 시간인데요. 기독교인은 점을 보면 안 되나요? 사실 뭐 이렇게 굳이 뭐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기는 해요. 네네. 근데 미래가 궁금해서 가는 거잖아요. 진짜 미래가 궁금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미래뿐만 아니라 진짜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최효정 씨랑 정범균 씨 네. 이야기 아세요? 최효정 씨는 집안에 불상이 있고 아주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그리고 정범균 씨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네, 맞아요. 둘이 제일 친했어요. 네. 대학 때부터 친해서 그 개그 콘서트 이제 공채 시험을 보려고 둘이 막 준비하다가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. 우리 진짜 같이 살면서 하자 하는데 집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뭐 어디서 자취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은 최효정 씨네 집에 가서 불상 밑에서 자고 일주일은 범균 씨네 가서 교회에서 같이 자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개콘에 네, 붙었어요. 들어간 거예요. 네, 네, 네. 근데 그 범균 씨가 한 얘기가 결국은 최효정 씨 나중에 예수 믿게 되더라. 근데 그거를 이 질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. 여자친구가 사주 보자 하면 가지 않는 게 사실은 맞는 거지만 가서 한번 보시고 여자친구한테 얘기해요. 한 번 내가 갈 테니까 한 번은 교회 같이 가자. 가면 안 되지만 네. 그럼에도 만약에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이 친구를 또 정말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싶으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. 맞습니다. 저는 이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네. 내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뭘 알겠냐면 우리가 사주대로 살면 안 되고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주대로 살더라고.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를 딱 듣는데 특정 단어에 꽂히는 거야. 이 단어가 내 뇌리 속에 계속 남아서 되새김을 하면서 계속 돌고 돌아서 내가 은근히 그 사주풀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거야. 매일매일을 나 오늘 조심해야 되는데? 나 오늘이 좋은데? 나 대박 칠 것 같은데? 왜 나는 안 되지? 또 내 심리적인 상태와 내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야.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. 그리고 더 웃긴 건 주변에서 자꾸 제가 29이다 보니까 레오나 너 9수야 9수. 나는 9수인 줄 몰랐어요. 나는 그만큼 내가 앞을 보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내가 해야 될 대학교 애들 제자들 가르치는 거, 논문 써야 되는 거, 기독교 방송 와서 MC 봐야 되는 거, 대본 봐야 되는 거 이런 거에만 있다가 주변에서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살짝 생기면 너 9수라 그래. 액땜했다고 생각해. 이러니까 그래. 내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9수구나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사를 틀리면 9수라 그런가?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에 영향을 받는 거죠.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 자신이 그들의 리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돼. 그들의 운동장에서 내가 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. 내가 보면서 와
인공 풀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공을 차야 되는데 어. 잡초에서 내가 공을 차는 거야. 나는 멋진 말 많이 하네.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네. 무속인을 만나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각오하니까 이런 거 아는 거예요. 엄마가 나한테 맨날 전화 와서 그래요. 야 무속인이 하는데 레온이 너는 경찰이 돼야 된다는데 근데 내 처지는 뭐예요? 경찰을 못 돼요. 공부를 못하니까. 나는 근데 개그맨이잖아요. 내가 경찰 됐으면 나도 좋겠지. 대신 여기는 안 나오겠지. 근데 그거 못 맞추는 거잖아. 근데 그렇지, 나는 또 그렇지. 경찰 되기는 걸 기대를 하고 있어. 아이고, 나 이게 힘들 때. 영향을 받는다. 영향을 받는다니까. 이게. 제가 예전에 그 만났던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본인이 이제 그 전에 아마 무속인을 좀 했나 봐요.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목사님, 그 전보러 오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한 30% 정도 돼요. 네. 장로님, 권사님들도 많아요. 그러시더라고요.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누군가가 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있다라는 거죠.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.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이렇게 전보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저는 이 형제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. 잠깐만.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저는 처음 봤는데 남희 씨가 목사님을 약간 째려보더라고요. 이 의미는 뭘까요? 아니 저도 갑자기 그 무속인 분 만났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예전에 그런 무속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방송에 나갔는데 네. 폐교 이런 데였어요. 근데 갑자기 막 지금 무서운 아주 악기들이 막 몰려오니까 빨리 찍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남이가 누구야? 딱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남인데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랬더니 갑자기 너 아주 애가 착하고 괜찮다고 하더라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신이 들어왔구나. 그래서 누가요? 이렇게 했더니 동렬이 몰라? 동민이 매니저 걔가 아주 너 착하고 괜찮다고. 그냥 아까 들은 얘기를 이거 재밌다, 이거 재밌다. 이거 재밌다, 이거.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할까 아니, 말까. 이게 저는 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뭐 재미로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점이나 사주를 보러 간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점이나 사주를 자주 보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. 되게 불안하니? 아니 무슨 일이 있니?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주를 보는 것도 자주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게 느낀다는 거,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되게 이제 사주를 많이 보는 직업군들이 있어요. 네. 작가들 진짜 많이 봐요. 맞아요. 작가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봐요. 왜? 그리고 연예인들을 진짜 많이 봐요. 그쵸. 왜냐? 늘 불안하거든요. 시청률 얼마나 나오나,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,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당장 이 불안을 내가 견지하고 끌고 갈 만한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그냥 급하게 누군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거든. 누군가 그 답을 줬으면 좋겠거든. 그 답이 설혹 틀리다 하더라도.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게 늘 되거나 안 되거나 50대 50이에요. 시청률이 높거나 낮거나. 아니면 뭐 너랑 헤어지거나 안 헤어지거나.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로또보다 높아. 그러네요. 그냥 맞출 수도 있네. 그런데 실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신점 같은 경우는 신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. 신의 그 계시나 아니면 얘기에 따라 가지고 그 전체적인 결과를 알려준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단순히 어떤 불안의 문제를 떠나서 점을 본다는 건 내 마음속에 진짜 불안할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내 주인이에요. 난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고요.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점 보는 비율이 낮아요. 왜냐?
남자들이 스스로 내가 그런 데 가면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게 이성인지 과학인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나 분명한 건 적어도 우리가 어떤 확실성과 불확실성 가운데 강함과 약함을 찾는다면 점과 사주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약함을 여과 없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한번 나의 안쪽에 있는 살 부분을, 심장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계속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다 자기를 계속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. 의존성도 강화되고 습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가 사주 카페에 갈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전에 물어봐야죠. 네가 가는 이유는 뭐니? 뭐가 궁금하니? 혹시 오빠가 궁금하니? 오빠의 마음이 궁금하니?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니? 내 속에 너 있고 너의 미래도 나에게 있어. 나의 미래도 너에게 있어.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오늘 왜 이래 지금 두 분 다 지금 왜 이렇게 멋진 말씀하시는 거예요? 가보니까 그래. 그럼. 가보니까. 가봐서 그러는 거야. 안 좋은 만나보세요. 아유. 네,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.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.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.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.